제가 오늘 예배에 오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여기 들어와서 아까 예배 준비를 시작하는데 미국 성도님께서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시더니 크라이스트 리전 하고 너무 속삭이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해 달라고 큰 소리로, 그때서야 좀 더 큰 소리로 크라이스트 리전 하고 말씀하셨는데 좀 쑥스럽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렇게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감사합니다.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하셔도 좋고 크라이스트 리전 해도 좋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며 자리에 일어나셔야죠. 네, 같이 찬양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 때문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텐데 오늘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지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참된 공의가 되시고 또 참된 지혜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시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의 역사에 십자가를 우뚝 세우시고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지옥과 고통 그리고 죽음 속에 던져두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살려내시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어 영생의 복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저희들, 2000여 년 전 그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아버지께서 드러내신 그 깊고 넓고 크신 사랑과 아버지께서 열어젖히신 무덤에서의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십자가의 길을 달리는 저희들의 신발끈을 동여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부르며 아버지를 찾으며 이 땅을 걸어가지만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탐욕에 걸려 넘어져서 나뒹굴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어 일어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사모함에 앞서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에임스 반석교회의 35번째 생일을 저희 모두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반석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머리 되시며 성령님께서 35년의 모든 순간순간을 만지시며 때론 미소로 때론 눈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져지는 이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에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체로 삼아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35년의 시간 가운데 수많은 교우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배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기쁨과 빛바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는 감격으로 함께 감사했으며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앞에 함께 주를 외쳐 불렀던 시간들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앞으로 마주하는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저희 공동체의 청년 형제, 자매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정결을 옷입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학업과 생업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지치지 않는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의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어린 입술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갈 평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이진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밭의 주인 되시어 한 톨의 말씀이라도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까 좀 늦게 오셔서 같이 부활절 인사 못 나누신 분들 계시죠? 예. 서로 얼굴을 좀 바라보시고요. 멀리 계시거나 가까이 계시거나. 예. 부활절 인사를 할 텐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해피 이스터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크라이스트 리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좀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1985년 4월 첫 주일날 개척이 된 새로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 나이로 35살 그리고 미국 나이로 34살. 근데 저희가 4월 달 첫 주일이 때로는 종려 주일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서 4월 첫 주일로 할까 부활 주일로 할까 하다가 부활 주일로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을 지키면 다 기뻐하고 음식 2번 하지 않아도 되고 즐겁게 할 수 있겠다. 어차피 그때니까 그래서 부활 주일이 우리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시간을 가질 겁니다. 34년 만 34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가셨잖아요. 그때마다 귀한 헌신으로 섬겨주셨던 모든 우리 교우들 또 동문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뭐 여기에는 창립 멤버는 없지만 보통 창립 멤버가 없는 교회가 이런 창립 기념주의를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창립 멤버가 있는 교회는요, 이거 날짜 변경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거는 꼭 4월 첫 주일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창립 멤버 없는 그런 교회라.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금요 찬양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따로 드리지 않고 우리 옆에 에임스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그 부흥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을 금요 찬양 예배 없으니까 집에서 쉬어야지 하시지 마시고요. 같이 가셔서 함께 옆 교회 우리 이웃 교회인데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 오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모처럼 교회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로 간다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다 같이 그쪽으로 가시면 어딘지 아시죠? 예, 어딘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이렇게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후에 우리 청년 일부에서 총회를 했었고요. 새로운 임원들 이제 2019년, 20년 섬겨줄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해서 새학기부터 섬겨주게 됩니다. 이승아 자매가 회장으로 선출됐고요. 조수아 자매가 총무로, 신미가 자매가 서기로 그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예. 여인천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씨 정권에 이 막을 열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2부는 뭐 소식이 없습니다. 뭐 장기 집권의 이 독재 타도를 언제 외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나중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CRC 우리 교단의 한인교회연합회 총회가 워싱턴 DC에서 있어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같이 가서 목사님들께 인사드리고 또 총회에는 제가 처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중보기도 받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김에 워싱턴 DC의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아서 또 기대도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안 나이트, 일명 코리안 나이트가 오늘 AS 학생회 주최로 학교에서 있습니다. 복면가왕 하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출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고 오셔서 과연 저 같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나왔는지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출연자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가셔서 우리 학생들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 우리 이 동네에 사는 코리안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하는지는 여러분 순서 받으신 거 있죠? 예, 같이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립시다. 예,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My People, Our God 12번째 시간 부활은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 부활과 교회를 아우르는 주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가운데 부활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본격적인 교회의 모습이 시작되지만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저 하나의 건물,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관계라는 것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관계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냥 알지 못하는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참된 교회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김하은 자매 아버지께서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 대형 유사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같기는 한데 진짜 교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공동체는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그저 예배당에 왔다가 앞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서 일곱 번째 예배에 나오는 사람과 첫 번째 예배에 나온 사람은 거의 만날 일이 없는, 어쩌다가 만나면 너 여기 교회 다녔니?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예,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초로 생각을 하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왜 교회에서 관계가 중요할까요? 저는 지난 주 중에 LA에 사는 제 제자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와 잠깐 카톡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새로운 교회의 사역을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자매에게 교회 어떠니? 괜찮니? 유아부 전도사예요. 오랫동안 그 유아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괜찮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뭔가 다 각계 전투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모두가 다 각계 전투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열심에 자긍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다는 것이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의 일을 충실히 하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다 충실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뭔가 어우러짐이 없는 것 같고 허전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교회 가서 그냥 일하러 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 오면 열심히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섬기고 나서 뭐가 남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얘기랑 같은 것입니다. 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진짜 교회, 참된 교회,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각자 열심히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 열심히 일하는 곳.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찬양팀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하고 또 목자는 목자들대로 각자의 일들을 하고 주일학교면 주일학교대로 각자의 일들을 하고 식사당번이면 식사당번대로 각자의 일들을 하고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각자의 할 일을 마치는 곳 그런 곳이 교회라고 말하기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마땅히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 그때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자긍심을 키우는 것이 목표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 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뭐 금요예배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식사 봉사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아 집사님이라고 불러줄 때가 있겠지 뭐 이렇게 회장 뭐 불러줄 때가 있겠지 그래서 회장이 되어서 막 자긍심이 일어나고 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승하자매가 예. 그거 세우라고 교회 하는 일들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자신의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게 하셨다. 알아? 너희들 알고 있니? 이런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됐잖아. 내 남편 잘 됐고 나 잘 됐고 우리 자녀들 잘 됐잖아. 너희들 나만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나누면서 감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그것을 나누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서로가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배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통이 있어야 돼요. 배우고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배움과 소통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배움에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지속적으로 매일 꾸준히 이어져야 돼요.
바르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이 계속돼야 돼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저는 할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일날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내 배움이 가득 차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가서 배울게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스스로 그 배움의 길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일들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다. 그것이 내 습관으로 묻어놔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의 습관으로 묻어놔야 돼요. 성경을 읽는 일, 말씀을 듣는 일, 성경을 연구하는 일, 묵상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습관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막 억지로 뭔가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해나가는 일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내 마음이 언젠가 확실하게 동했을 때, 내 진심이 팍 일어났을 때, 그때 되면 그때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가장 많은 비유가 뭔지 아세요? 농작의 비유예요. 농사 짓는 비유예요. 나무를 키우고 곡식을 키우고,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갑자기 나무가 막 자랍니까? 제크와 콩나무입니까? 콩을 심었더니 확 자라서 하늘까지 올라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키우기 위해 물 주고 가꾸고 하는 일들이 매일 습관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아이들이 먹고 싶을 때만 여러분이 밥을 줍니까? 네가 언젠가 먹고 싶다고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그때 먹는 게 진짜 먹는 거야? 그렇게 하고 아이들 자라게 합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애 낳고 나서 근데 애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때 되면 먹이잖아요. 꼭 안 먹여보신 분들처럼 내가 여기다 걸려들면 안 되겠다라고 지금 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자라는 아이들 없어요. 차근차근 자라는 거죠. 매일의 습관들을 배워가며 자라는 거죠. 언제 밥을 먹는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는지, 내 생활들을 위해서 훈련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될 때 성숙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그것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하다가 말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의 배움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때 그 배움의 기회들을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교회 헛다녔다라는 얘기를 혼자서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그건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마다 배우고 훈련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통이 있어야 돼요. 소통은 무엇을 이루나 하면 나의 것을 나누는 일들, 내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서 나누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토요일 아침마다 있는 형제만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오늘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은 어저께 나누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어저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배우기는 맨날 배우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내가 성숙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뭔가 이렇게 딱 터졌다라는, 이제 됐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읽고 있던 세계관 수업이라는 책에 양유송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타자를 인식함으로써 자아 정체성을 수립한다. 타자와의 만남 같은 외부의 충격 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다. 예,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와 만나서 나의 것들을 나누게 되었을 때, 그때야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면서 그동안에 뭐 석사까지 아니면 학사까지 있을 때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학사 때까지는 계속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내 것을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나타내 보이는 일들이 많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점점 높아지는 배움의 과정에 갈수록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의 정점에 이르는 것이 박사의 논문을 쓰고 그것을 발표하고 디펜스하고 하면서 나의 어떠한 논문들을 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나는 안 해봐서 잘 몰라 그걸. 근데 나는 맨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것을 내가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것을 매주 아니 매일 아침 나누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힘이에요. 소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나누는 거죠.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평신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말 저는 안 쓸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서.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배우고 성숙해 나가면서 나의 것을 함께 나누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발견해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르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나 다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저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항상 가르치지만 않아요. 항상 어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부족함들을 여러분께 나누고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배워갈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과 교회가 맞닥뜨린 여러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배움의 자리에 자주 등장하셔야 돼요.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마음가짐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웠다면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눔을 잘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가르치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좋은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더 성숙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뭐 또 이도저도 아닌 어떠한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바른 책임감이 더해지면 그때에서야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을 배웠는데 왜 나에게 이런 배움의 기회를 주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되면서 우리는 매우 건강한 공동체, 매우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공동체를 바르게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모여있기만 하고 서로의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모일 때 모였다가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돌아가고, 모일 때 모였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돌아가고. 우리 오늘 좀 잔소리 좀 합시다. 졸지 마세요. 딴짓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바르게 들읍시다. 오늘 말씀은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교회 나 왔으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졸다가 뭐 스마트폰 보다가 그러다가 그냥 또 가게 되면 가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하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9번째와 10번째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고 한 이 계명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내가 왜 거짓말하면서 살고 있지? 내가 왜 탐욕을 부리며 살고 있지? 그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막아낼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소통하지 않았으니까, 온전한 관계 형성을 이루어서 교회가 함께 살지 않았으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죄성과 내 속에 일어나는 약함과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어리석음들이 그냥 마음대로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참된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들을 서로 고백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요. 그리고 배워가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결단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말과 탐욕이 우리들에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냥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그대로 끌려가면서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들이 내 욕망과 내 욕심,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만큼은 돼야 내가 남들보다 잘 산다는 생각 들겠지, 그렇게 인정받겠지, 그런 거 모습 가지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요? 목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거짓말과 탐욕의 결과가 뭘까요? 그것은 관계의 파괴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짓말과 탐욕의 결과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불리한 입장이 되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경쟁, 승리욕. 내가 뭔가 이겨보겠다. 그런데 정당한 반복으로가 도저히 안 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불리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때가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 남을 불리하게 만들고 나는 유리하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 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십계명이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있는 버레아카라는 히브리어 말은 단순히 반대편에 있는 상대, 이웃,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상대를 불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에 또 그렇게 번역되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불리하게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거짓 증언이라는 말이 있죠. 증언이라는 말은 재판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증언. 내가 누군가에게 증언해야 되는데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상대를 불리하게 만들어서 패배시키려고. 증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증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어떻게든지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무엇이든지 한번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냅니까? 죄인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돈으로 만들어내고 힘으로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패배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의 원인, 상대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 그 결과는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 계명,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집이라고 말하는 이 베트라는 히브리 말은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이 덧붙여져 있죠. 너희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왜 남의 것을 탐냅니까? 왜 남의 집을 탐냅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고 부러워할 수 있죠.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러우신 분들은 이게 도에 이르신 분들이에요. 하산해도 되는. 그런데 보통 우와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러움을 넘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원래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저 차 원래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저 집,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왜 저 사람이 저기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들고 말 거야, 저거 내 거 만들 거야 라고는 생각하는 적 없습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집, 아내, 이것은 특별한 대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그것을 왜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남편은 옆집 남편이죠. 내 남편이 아니고. 가장 좋은 아내는 옆집 아내죠. 내 아내가 아니고. 그래서 맨날 비교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저 집은 말이야, 옆집은 말이야, 이웃은 누구는 말이야, 당신 같진 않더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맙시다. 예.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되었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속상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안 아귀 어떤 것도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것이면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가나안 땅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힘이 있으면 빼앗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저 한 사람이라고, 한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여자들은 그냥 하나의 소유물이었으니까. 내가 힘이 생기면 뺏어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뺏어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건, 땅, 집 할 것 없이 다 빼앗기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거죠. 그러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 탐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의 피로 새로운 백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거짓과 욕심으로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없어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거짓을 말하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빼앗고 죽입니다. 다른 사람들 것 보면 탐내게 됩니다.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빼앗기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들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이 희년의 법이에요.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너희가 어떻게 소유가 왔다 갔다 했더라도 종들이 되고 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뭐 다 이것저것 다 빼앗겼더라도 50년째가 되면 다 원상복구해라. 다 원상복구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라. 땅을 더 많이 가졌던 사람도 그거 다 원래대로 돌려놓고, 남에게 빚을 져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빚을 탕감해주고 원상복구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세상이 희년을 지킵니까? 안 지켰습니다. 얼마나 지켜졌는지 잘 몰라요. 역사 속에서 희년의 법이 지켜졌던 때를 계산해 보면 뭐 5번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언제 지켜졌을까? 성경에는 지켜졌다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시기심과 부러움과 질투 속에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더 해보려는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고 남의 것을 보면 부럽고, 저도 참 많이 부러워해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 전에 우리 혜운자매가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23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저는 유튜브 계정을 가지고서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어저께 보니까 37명의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나는 몇 년 동안 했는데 저 자매는 보름도 안 됐는데, 내가 볼 때 보름도 안 된 것 같은데 23명, 나는 몇 년을 했는데 37명,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왜 우리 교회 교우들은 구독을 안 하는 거야? 막 그런 원망도 들고, 한 몇 시간 동안 뭐지 이게 막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지난 주일 설교를 하루 만에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보았어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위로를 받아요. 목사가 참 재밌죠. 평소에 100명 되려면 한 3년 지나야 될까 말까 하거든요. 제 다른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히스토리를 쭉 한번 보셔요. 우리 교회 들어가셔서. 그러면
한 5년, 3년 지난 설교도 한 50명 들었을까 말까 한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휴대폰을 가지고 예배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요. 못해요. 시작한 지 얼마 만에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1000명의 구독자를 모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도 안 하는데. 예.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 부러움을 갖고 살아요. 제가 감사했던 건 질투는 안 했다는 거예요. 질투는 안 해요. 다른 세계의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거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런 질투와 욕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은요 항상 누가 크냐 가지고서 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았는데, 제가 그 본문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배반했던 사람 회복시켜 놓으시고 사랑 고백 다 받아 놓으셨는데, 금방 생각이 바뀌는 건 뭔가 하면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왜 물어봅니까?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해왔는데 잘했다라고만 묻지 않고 옆집에는 어떻게 됐니? 꼭 물어보는 그러한 우리들의 욕심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너 날 배반할 거야, 너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다가 결국에는 배반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을 한번 다 만나셨어요. 도마가 나 못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 다 있는데 나타나셔서 나 만져볼래? 여기 못 박혔었어. 만져볼래? 여기 창이 찔렸었어. 그렇게 하셨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서 제자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러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고기 못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면 고기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때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면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라고 그때서야 외치고 그때서야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거 다 먹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다른 내용으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3번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너 나 3번 부인했었잖아. 너 나한테 다시 한번 3번의 사랑 고백하자.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3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불안해서, 왜 불안했을까요? 3번이었구나. 내가 3번 부인했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만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그러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신을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다니셨던 예수님,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의심했던 제자 도마에게도 그 의심으로 인해서 깨어질 관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욕심과 질투, 의심과 싸움으로 갈라진 모든 관계들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진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함께 정리합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욕심내지 말아야 하는구나. 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욕심 부리면 관계는 깨집니다. 다른 사람들 것을 욕심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뭔가 얻어내려고 거짓말하는 것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런 핑계 앞으로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워야 하는가? 내가 왜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과의 관계와 소통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배운 것이 실천 안 된다고 핑계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거죠. 용서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은 용서입니다.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정말 솔직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덮고 넘어가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덮고 넘어가는 것, 그냥 모르는 체 하자, 그건 무관심이죠. 사랑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가 솔직하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아도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다. 우리 공동체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할 때도 있고 내가 고쳐나가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진짜 교회이죠. 부끄러워서, 화나서 교회 안 나오고, 안 가? 떠나야지? 떠나면 되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여기밖에 없는데 왜 딴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그렇게 쉽게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용서이죠.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말 치열한 전투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냥 버리고 끝나거든요. 나가라 그래. 끝. 저 사람과의 관계 끝.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들 바꾸고 새롭게 하고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날에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둘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십자가가 결국 부활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끝났다는 사실, 그것을 이루셨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부활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실 것들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문장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걷더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 그것을 이루실 것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내가 속상하고 내가 불편하고 저거 내가 용서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그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서로 나누며 함께 그 교회 공동체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감추려고 거짓말하고 그거 감추려고 탐욕을 부리고 숨어서 그런 모든 작당들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함께 고치고 함께 회복시키고 함께 용서해 나가는,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들 모두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랑, 용서, 믿음, 소망의 공동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이루신 참된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송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함께 헌금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잠을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양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왜 우리가 부활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의 부활의 기쁨은 그저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기억과 집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부활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들과의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신 그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구원을 위하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함께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을 갖다는 그냥 길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었으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의 사랑을 분명한 모습으로 확신을 갖고 그 아시고 진실하게 세상을 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우리의 삶을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그 모습을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결단했던 그 마음이 변함없도록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처받고 어려운 심령들이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랑 고백과 사명의 회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함께 섬기는 귀한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들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친교실에 가셔서 같이 또 식사하고 교제하며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